오늘 본문은 유다왕 아마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성공과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샤는 유다왕 요아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 약 15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아마샤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과는 다윗만큼은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4절에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높은 산에서 산당을 세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관습을 버리지 못했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합주의를 가져오는 그런 관문이었으며 더 나아가 인간의 편리성, 종교의 세속화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5절에 보시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아마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진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나라를 통치하려 했고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듯이 아마샤가 왕이 된 이유는 반역자들이 아버지 요아스를 죽이는 바람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위에 오르는 과정이나 왕권을 강화하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다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샤는 왕위에 오르고 왕권을 잡자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숙청했습니다. 반역자는 삼족을 멸하라는 말이 있지만 그럼 아마샤는 모세의 율법대로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까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마샤가 여호와의 말씀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 말씀에 순종하려 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마샤가 에돔을 물리치고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오랜만에 승리였고 그들이 취한 셀라는 영구히 유다의 영토에 편입된 땅이었습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이렇게 아마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기록도 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승리의 공식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 위해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공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방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 기자는 아마샤의 좋은 면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승승장구하던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만나고자 제안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아마샤가 요아스를 보고자 한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25장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 정예군 30만 명을 징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여 100달란트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북이스라엘로부터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류를 하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약속한 100달란트를 지불하지 않았고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돌려보내자 이에 불만을 품은 군사들은 사마리아에서 베드로름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건을 수습하려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 정략 결혼할 것을 제시하였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군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압박하여 결국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아마샤가 패배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아마샤가 인질로 끌려가는 그러한 수모를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마샤의 자랑전과 또 아쉬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그가 다윗의 길로 가진 않았지만 나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살려 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르쳐주는 대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자들의 자녀들을 해치지 않았고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전쟁을 말렸지만 자신의 탐욕과 교만으로 인해 결국 전쟁을 하게 되었고 동맹국가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겁박을 함으로 동족 간의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 패배하는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완전하라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며 이 땅에서 완전하여질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했지만 그가 잘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며 약속된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성경은 기록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율법을 다 지키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코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완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히브리어로 툼바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끈질김, 변함없는 한결같은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서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탄의 시험으로 모든 소유물과 10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욕하거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기에 대한 평가를 하셨을 때에 2장 3절에 보시면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실수와 실패가 많은 그 아마샤의 인생이었지만 그런 흠많고 부족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에 그에게도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유다의 전쟁에서 승리한 요아스가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하고 또 성전의 그 금과 은 모든 기병을 탈취하고 동족을 잡고 노예로 끌고 가는 그런 악한 죄인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요아스를 통해서도 아람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그의 증조부 예후에게 4대 동안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요아스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여로보암에게도 왕권을 물려주도록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입니다. 때론 실수하고 실패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와 다른 사람의 모습 때문에 실망을 해도 하나님을 향한 끈질긴 그 갈망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그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든 잘못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중에서도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구체적으로 7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럼 본문에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인격의 실제가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맺어지므로 우리 역시 한결같은 그 변함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으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이 오늘도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예비하신 그 은혜로 충만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